오늘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일명 마리아 스테고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여인, 시골 여인이죠. 예루살렘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한 시골 여인을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한번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유대 땅 조그만 시골 마을인 나사렛 동네에 사는 한 처녀를 방문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절 28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때를 말하고 있는데 여섯째 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찾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섯째 달은 무슨 여섯째 달이에요?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죠. 원래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성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진 지 여섯째 달 되었을 때의 그런 말이에요. 여섯째 달 되었을 때.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윗 가문의,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왕 가문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족보는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좀 있으면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 가문의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믿음이 훌륭한 여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경건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과 또 정혼을 한 경건한 여성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방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 미뇨,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축복의 말인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인사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의 위대한 일을 맡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때 하는 인사가 바로 이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은 창세기 26장 24절 또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가시죠. 이삭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네가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똑같은 인사를 해요.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모세를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부르실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인사를 해요.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경건한 여성이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 나중에 제가 잘 몰랐겠지만은, 이 구약 성경 잘 알고 있던 마리아는 이 인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네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인사가 어찌미뇨,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시골 처녀, 무명의 시골 처녀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 천사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시는가? 이 인사가 어찌미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지? 나 같은 여자가? 그런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이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잉태한 아기가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복잡한 신학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나라를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이 일에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이 정말 시골 여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 자기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첫째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 그랬는데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정혼만 했어요. 정혼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비슷하지만은 우리나라 약혼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도 또 유대인들의 정혼도 결혼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결혼한 겁니다. 법적으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정혼을 하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따로 각자가 집에서 살다가 정혼하고 1년 후에 합방을 하는 거예요. 좀 독특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혼 그 예식 결혼식은 했지만은 결혼식 이제 정혼식이라고 봅시다. 정식 결혼식은 1년 후에 하니까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어떻게 해요? 합방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버지 집 살고 있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혼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에 쓰임받았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으나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의학의 지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리아가 전적으로 옳은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가능한 일이,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반응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보통 잉태는 결혼을 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만일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다 죄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대속물로 사용될 사람이 인간이어야 돼. 그러나 인간에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이 되시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시지만은 인간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첫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시골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게 되는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린 여성이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여성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여성을 택할까 하실 때에 마리아를 택하셨죠. 마리아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다시 누리는 일은 없겠지만은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가 뭐 어리둥절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고 네가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막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가브리엘이 친척 이야기를 해줘요. 네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냐? 있죠. 그랬을 거예요. 있죠. 이미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네 친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임신한 6개월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찾아오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채로 마리아를 찾아오는 얘기가 내일 나옵니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노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도 잠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3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 인생에도 능치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빛이 있었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우주가 발생하고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생기고 인간이 태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다 낫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완성해 주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데, 어제 사가랴 제사장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1년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믿음이 더 좋아요. 제사장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38절에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그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부인 이미 노인이 됐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더 믿지 못할 상태잖아요.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서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뭘 칭찬해 주셔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아무리 크시고 전능하셔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거기서 갖다 쓸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다 쓰는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종은 누굽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인이 명령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종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가 될 때, 목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자,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자기 앞에 직면해 있는 지금 행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리아. 왜? 정혼한 상태잖아요. 정혼한 여인은 1년 동안 누구보다도 순결을 더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1년 후에 합방하는 그날까지.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배가 불러올 거 표시가 날 겁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정혼한 여자가 저게 뭐야? 벌써 그게 뭐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인간으로 안 보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나가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가늠한 거 아니에요. 나 불결한 여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미쳤다 그러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일을 지금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거기에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바치고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혼한 요셉은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 씨인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요셉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밝히고 떠들고 법으로 처리하면 때려 죽여야 돼요, 돌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셉이 조용히 그냥 정원을 파혼하려고 그랬죠. 그때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건 마태복음 버전이에요. 마태복음 버전은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의 관점에서 쓴 것이고, 누가복음 버전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마리아의 관점. 자, 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오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마리아가 이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할 때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일꾼들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